시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는 지금 똑딱똑딱 하면서 과거로 지나가 버리고 똑딱똑딱 하면 미래로 들어가는 이 순간을 사는 인간인데 비해서 요 순간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이거 한 가지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또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궁금한 게 많아요. 과거도 궁금하고 미래도 궁금하고 과거를 묻지 말래도 그렇게 과거를 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인간이지요. 미래는 시간이 되면 미래가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미래로 가는 것도 되고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미래가 나에게 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가 곧 현재가 될 텐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지라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나 믿지 않는 백성들이나 어떤 나라에 가도 뭐가 있냐면 점쟁이가 있어요. 모든 나라에 점쟁이가 있어요. 저는 공산주의 나라에만은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종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도 예배당은 때려 부쉈지만은 무당은 못 죽였어요. 그렇게 많더라.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는 이제 이 미래를 알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과거는 영적 세계에는 다 열려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과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실체인 하나님은 뭐 당연히 아시지만은 사탄과 마귀도 귀신도 과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점을 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점치는 게 아니라 마귀로 귀신의 그 힘을 입어서 점치는 거지만 과거는 비교적 잘 맞춰요. 왜? 과거는 열려 있으니까. 근데 미래는 닫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미래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미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점을 칠 때 과거를 맞춤으로써 이 사람을 현혹시켜 놓은 다음에 그리고 미래도 자기가 맞추는 것 같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점은요 잘 틀려요. 그 맞춘다고 해도 대부분 그게 소가 이렇게 뒷발질하다가 개구리 잡는 것 같이 그런 거지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과거가 열렸어도 과거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서로 미래가 열려져서 미래의 일을 다 안다 하더라도 이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미래가 아니에요. 열려있는 미래예요. 무슨 말이냐면 점쟁이가 미래를 알아맞춰서 아이고 아들이 판사가 되겠네 이런 전개가 나왔다고 해도 그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연애질이나 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판사가 돼요? 절대로 안 되지. 그러면 점쟁이 젊게만 그러냐? 하나님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언은 조건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그 예언을 받았어도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미래가 안 열려요. 구약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뭐냐? 망한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순종을 하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게 다 시킨 대로 하면 너희가 목숨은 살고 이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집트를 믿으면 너희가 다 죽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이 예루살렘도 다 불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순종을 안 해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은밀하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예, 있습니다. 얘기해봐라. 예,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그러면 왕과 왕비들과 왕자들과 공주들과 모든 백성이 살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재패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 항복 못하겠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죽었고 자기는 두 눈이 다 빠졌고 눈 빠진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예언이 있는데 안 항복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미래는 열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받는다고 해도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예언을 못 받았다 해도 너무 슬퍼할 거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굳건히 살아가기만 하면 예언을 받았어도 그리 되고 안 받았어도 그리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안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언을 받았어도 소용없고 안 받았어도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 제가 플러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거구나. 제가 그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때거든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그 예수 무당이다 이렇게 무당이라고 하는가.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것은 점쟁이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점 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고 이제 책을 읽고 또 예언 훈련도 받아보고 뭐 컨퍼런스도 가보고 이러면서 예언이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 이걸 알았거든요.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 예언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누구누구랑 개척하라, 누구누구랑 이런 사역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이 잘 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예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해봐도 안 되니까 문 닫고 저기다 해봐도 안 되니까 문 닫고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예언을 자꾸 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구나. 여러분 제일 먼저 예언하는 것을 교회에서 먼저 배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점을 쳐서 딱딱 맞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예언하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맨날 어려서부터 점 치는 걸 봤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는 예언 기도를 하거든. 교회도 점 치네? 기준이 뭐예요? 내가 먼저 본 것이 기준인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에서 예언하는 것과 미신, 불교 뭐 이런 데서 점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오리지널입니까?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미래를 주의 백성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근데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이 오리지널이고 원조고 무당이 점치는 것이 카피, 모방이에요. 그게.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 예언의 은사를 경험하기 전에 무당을 먼저 봤기 때문에 점치는 걸 먼저 봤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언이 있으니까 왜 교회에서 무당같이 점쟁이같이 점을 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있는 예언이 원조고 마귀는 언제든지 카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모방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깨달아가지고 제가 우리 박규 박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 제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얼마 후에 보니까 어느 학생이 논문을 썼는데 이 교회의 예언의 은사를 무당이 무당구달 때 공수라는 그 말을 하더만요.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공수하는데 그게 예언의 모델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언을 그 흉내내고 있다는 거야. 그냥 아이고 무식한 친구 하거나 그런 거 써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이라. 여러분 미가서 3장 5절로 8절을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미가서 3장 5절로 8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타락한 예언자를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선지자가 예언하지 못하는 것을 점치지 못하는 거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복채를 두둑하게 갖고 오면 잘 된다고 그렇게 점쳐주고, 복채를 얄팍하게 갖고 오면은 아이고 그 갖고는 어린 택도 없어, 어렵겠네, 구슬해야 돼, 구슬, 큰 구슬 해야 돼. 큰 구슬 하면은 떡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갖고 와야 되거든. 그러면 된다는 거지.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만 있다고?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러니까 굿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지. 미래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 안 내도 괜찮아.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 성경에 탁 나오는 거죠. 거룩한 주의 종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노하셔서 벌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잡 단안하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함이 있고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아멘. 너무 신기해요. 절대로 우리 교회 다시는 안 올 사람 같은데 기도 중에 누가 우리 교회 왔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 집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던데요. 에이, 근데 한 몇 주 있으니까 그분이 진짜 오잖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이 성령의 은사를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거고, 지식의 말씀은 오늘 이 순간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르쳐줌으로써 내가 지금 말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나가는 그런 은사예요. 능력 은사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은사가 능력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 종류의 병을 고치는 여러 종류의 은사예요. 그저 약을 먹어서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고, 잠을 푹푹 많이 자서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예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의학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예언의 은사는 뭐냐? 미래를 예측하고 권면하고 세움과 위로를 통하여 신자들을 바르게 하거나 예언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다시 한번 미래를 예측하고 권면하고 세움과 위로를 통하여 신자들을 바르게 하는 것 또는 예언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자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은사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병 고침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자, 그 사역자, 힐러가 있어요. 제가 예언으로 설명을 할게요. 예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위로, 격려,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는 것.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은사는 그런 예언을 잘하고 자주 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 예언자는 누구냐?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주 사역으로 하도록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예언자예요. 전도. 불신자에게 전도하지요? 누구나 해야 돼요. 근데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전도자가 있어요. 이벤젤리스트. 그런 일을 주 사역으로 하는 사람을 이벤젤리스트라고 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거. 그러니까 은사가 예언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예언은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고 다 한두 번은 다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좀 더 그거를 적극적으로 자주 잘하는 사람이고 예언자는 아예 그것이 자기의 사역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요. 구약성경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성경을 나누잖아요. 율법과 예언 이렇게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실제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겠다고 했는데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꼭 15년 살고 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태양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나.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잖아요.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와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과 진짜 예언의 그 구별은 어떻게 하냐면 예언을 했을 당시에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면 진짜고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그 예언자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간이. 자, 그러면 신약이 오면 예수님께서 예언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 것도 예언했고 자기가 부활할 것도 예언하셨고 말세가 되면 어떤 세상 징조가 날 건지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셨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언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집사님들 사도행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예언자예요. 왜? 다 성령 받으면 다 예언을 해요. 다 예언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13장 사람장이라고 그러죠. 13장만 똑 떼놓으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13장도 은사장이에요. 은사를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14장에서는 특별히 뭘 가르치냐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예언을 설교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냥 성경은 있는 대로 보면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대학교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이 해석해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언은 그냥 예언이에요. 설교는 따로 설교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서 이 14장 전체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거기서 말하는 예언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 권면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예언의 은사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예언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예언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은사로 말하는 예언과는 달라요. 성경의 말씀은 최후의 최종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은사로 말하는 예언은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예언을 해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어긋나는 예언이라면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예언이에요. 예를 들면 네가 여기다가 투자하면 10,000,000금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어딘데요? 그 매춘 산업이다. 그런 예언은 당연히 마귀죠.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그 거짓말하는 그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 예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언을 받아도 그 예언의 말씀을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가서 막 머리 튀기고 예언기도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거룩하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예언이 나에게 임하지도 않을 뿐더러 임해도 거짓말이 많아.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예언하시는 분이 나에게 예언해 줄 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언할 확률이 그만큼 높은데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내가 명백한 죄를 범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누가 예언을 해도 거짓말 예언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 가서 예언 받는다고 머리 튀기고 그러지 마요.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의무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자기 교회도 안 지키면서 어디 예언 받는다고 가서 끼웃거리고 이 교회 저기 다니고 그래가지고 복 받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복 받은 게 간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없잖아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예언이 있었냐? 기도원에 가면 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권사님. 주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기도원에 가면 금식 기도하고 나서, 그것도 보세요. 기도원에 가면 이제 원장님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금식 3일 했어요? 이러고 3일 한 다음에 기도 받고 내려가라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왜? 회개하고 정결케 해야 바른 예언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고 바른 예언을 또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은 예언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순복음 쪽에 이런 은사가 더 강력했죠. 미국에는 빌 하몬드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이분에게 강의도 듣고 이분 책을 사가지고 목사님 사인도 받은 책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아주 젊을 때부터 예언자 학교를 열어가지고 목회도 하면서 예언자를 그렇게 많이 길러냈어요. 미국에서.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컨퍼런스 할 때 제가 참가했는데 그때 참가한 사람들 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막 훈련해주고 이러시더라고요.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Generals of Intercessor, 이런 중보 기도의 장군들, 이런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주로 집중적으로 예언을 그렇게 잘하세요.
이 딸도 예언자인데 어린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무엇을 예언했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총 맞는다고 예언을 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환상이 보였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총 맞는 장면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대통령 할아버지가 총 맞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대통령이 총 맞았죠. 그러니까 집안에 그 예언의 영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예언을 하면 이렇게 녹음기 들고 예언해가지고 녹음한 그 테이프로 다 이렇게 주어요. 또 한 분은 누구냐면 폴 케인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은 지금 아마 살아계시면 9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대 초반부터 아주 강력한 예언자로 미국에서 소문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시골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전혀 외부 집회도 안 하고 조그만한 교회 목회만 하고 20년간 그저 중보기도만 하시다가 90년대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70대 돼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다시 또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책에 이 목사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분이 예언한 것들이 기적적으로 맞춘 그 성취되는 것들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좀 말이 어눌해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 모타를 다룬 것 같이 말이 막 빨라지면서 막 예언을 해요. 그러다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종이를 꺼내요. 꺼내가지고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여기에 이름이 뭐고 어느 주에서 왔고 몇 살 되는 남자 있다고 나오라고 그래요. 일어나라고. 그러면 누가 일어나요? 어젯밤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준 거래. 이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은 막 예언을 해줘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 폴 케인 목사님이 그 예언하는 그 기적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Surprised by the voice of God.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번역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폴 케인 목사님이 예언한 것이 한 10년, 15년 동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쫙 나오고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예언들 체험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는데 박영춘 목사님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가 선페님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기 전에 준비 기도회를 했다고요. 저녁마다. 그 기도를 하다가 제가 여기 이제 앉아있는 그 지연 사모님 안수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말을 바꿔가지고 아들을 주마 그래놓고 자녀를 주마 또 이렇게 기도했죠. 왜냐면 나는 그때 믿음이 부족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지 잘 모르다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집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박영춘 목사님은 일어나라고 일어나니까 가서 손을 딱 잡더니 내가 너희 가정에 아들을 준다 이러셨어요. 이 양반은 몰라요. 그리고 박영춘 목사님은 목사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결론은 어떻게 됐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 5월달에 서울의 열방교회 집회할 때 박영춘 목사님 가족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자기네 지금 섬기는 교회에 그 전도 선물이라고 이 음이온 팔찌를 이제 뭐 한 10개 이렇게 가지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몇 식구가 왔냐면 장장 5식구가 왔어요. 아기가 몇 명? 아들이 몇 명? 3명. 아들이 3명. 한 번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교회에 아기가 많이 태어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얘기했죠. 그리고 같이 웃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교회에 아기 낳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부목사님부터 아기 낳기 시작하더니 전문사님 들어와가지고 아기를 막 낳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한테 안수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아스를 주마 그랬다고 그랬죠. 5년 만에 보아스를 만나서 작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사잖아요. 신혼의 단꿈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우리 가운데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예언이에요.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징후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선포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때로는 좀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언은요, 하나님이 시간을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부하 주신다고 했는데 5년 걸리고, 근데 아들 난다고 하는 분은요, 그 기도 받고 나서 2달인가 석 달쯤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아기 가셨어요. 그렇게 신속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언제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꾸 물어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여 주님 뜻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알고 싶어요. 자꾸 여쭤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따르는 성향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민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지도 민감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잖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가지, 한두 가지, 두어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게 분명히 있어요. 피로 와그너 교수님 간증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다른 목사님 생일 파티에 갔는데, 생일 파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신디 제이콥스라는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언의 영이 자기에게 온다고 빨리 녹음기 갖고 오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얼른 준비해갖고 오니까 생일을 맞이한 사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피로 와그너 교수님을 위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이 피로 와그너 교수님은 바인더에다가 자기가 받은 예언을 다 녹음한 거를 타이틀을 쳐가지고 다 이렇게 처리해놨어요. 제가 그 바인더 들고 나와서 보여주는 것도 봤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예언의 영으로 임해서 예언을 한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의 그런 그 모습들이에요. 현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언의 은사가 이제 일어나면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연관이 돼서 지식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는 치유의 은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치유될 것이다. 이런 그 치유의 과정을 말씀해주는 그런 예언도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좌로 우로 몇 번 돌고 나면 허리가 치유된다. 그러면서 집사님 보고 이렇게 손 대라 그러니까 한 10cm 뛰어서 등에다 손을 대라 그러니까 대고 가만히 있더라 그러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집사님이 허리 디스크인데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5번 이렇게 돌리더니 허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그 치유의 예언도 있고, 또 예언을 통해서 왜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이 병이 나을 건지, 그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예언들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생기고, 그리고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을 받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사 집사님 부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많은 종들을 축복했다. 그런데 끝까지 신실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내가 너희 부부를 축복한다. 너희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울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굉장한 위로가 돼요. 그 집회인데, 그 장로님에게 기도해 주신 그 집회인데 누군지 모르고 안수를 했는데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선교사인데 몸이 아파서 쉬러 요양차 나온 사이에 수련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냐? 그러니까 안 돼요. 자기가 그것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자기가 또 할까 말까 있는데 그거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셔서 그거는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면 이것만 해야 되겠다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에게 서로 유익함을 줄 수 있겠나? 첫째,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예언자들은요, 아주 작은 죄라도 엄청 크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로채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말씀을 안 하세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것도 싫어해야 돼요. 입에 담는 것도 싫어해야 돼요. 뭐를?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 남의 흉보는 것, 화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화를 내지만 화낼 때마다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쫄아드는 거예요.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 안에서 마음껏 사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을 사모해야 돼요.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늘 기도하고. 그리고 예언 은사에 대한 책이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 연구 책이 정말 많이, 저도 많이 읽었어요. 옛날에 번역되기 전에 읽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번역되어 나와서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실 만한 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잭 디어 박사님이 쓴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런 책들. 또 예언과 그 사도와 예언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임하면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자꾸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령님께도 좋고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축복이 돼요. 이 예언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아주 담대하게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